히브리서 10강입니다. 믿음의 능력 2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이고요. 40절까지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꼼꼼히 보고 마지막 절 39절 40절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장 전반부까지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그 구약적 요소들과 비교하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는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강의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선진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며 믿었기에 혹독한 환난을 감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세코레터리 버드라는 아주 눈이 매섭고 막 잽싼 독수리과의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평소에는 빈첩하게 잘 날아다니다가도 맹수가 갑자기 습격해오면 날지 못하고 뛴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뛰거나 기거나 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힌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 당황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멍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믿음과 상관없는 것은 없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되죠. 현실에 고정관념에 박혀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계속 읽어 나갑니까? 물론 안 믿어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는 창조 전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로 31절은 그 2절에서 언급했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에 대한 그 신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로에 의하면 아벨의 제물은 생명제였던 반면에 그
가인의 것은 생명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인의 행동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주장을 다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대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벨도 본성이 타락한 유전인자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테니까 제사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며 믿음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가죽옷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하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인과 아벨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믿음으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인데, 아벨은 그 법대로 했고 가인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가인의 행동을 보면 평소에도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벨은 죽고 없지만 오늘날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순종을 하고 살게 된 거겠죠. 유다서 1장 14절에 의하면 에녹이 모든 사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에녹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를 받았고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 데려가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겠죠.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다음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나요? 첫째로 그가 계신 것.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는데 불신자들도 보통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손으로 일하심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상 주시는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미스다포도테스인데 보상하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상은 미스도스인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시죠. 이 세상 일에도 여러 분야에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대회에서든 제정해놓은 상을 줄 때 상장이 있고 부상으로 정해진 무언가를 줍니다. 부상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귀한 물건으로 주기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상장에 해당하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주시고 일이 잘 풀리는 부상을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커지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건강도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로 남겨놓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옳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정죄를 받았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칭함을 받은 것은 믿음을 따라서였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제 아벨, 에녹, 노아는 그 믿음에 관한 그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에서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즉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순종은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후에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9절로 10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까닭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막은 그 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이동하기 위한 임시 거처죠.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터가 있는 성은 장막과는 달리 한 곳에 고정된 그 영관 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흔들리지 않는 견관성,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라가 처음엔 웃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마음으로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삭도 잉태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3, 1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구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5절에서의 본향은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땅, 이 땅에서 고향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상의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를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었고, 또 자신 역시 그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고향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겨내기 참 힘든 혹독한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 여부가 이삭의 생명에 달려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그 과거 체험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의 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체험이 쌓여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절이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뭔 얘기인가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보면 그렇게 골치 아플 구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40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런 대로 명쾌하게 나왔네요. 번역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 오직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하시도록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완전하게 되도록 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온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자유를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이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 끝머리에서 믿음에 대한 그 확인을 이제 시켜 주었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저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사사들, 선지자들, 여기 나온 그 선진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며 믿었기 때문에 혹독한 환난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날개와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날개를 가진 순간 좁은 한계에 갇히지 않고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매일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다가 벼랑 끝에 몰리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달면 웬만한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죠. 뛰어넘으니까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든지 뛰어넘고 벼랑 끝에 있으면 날아오르고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기도로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세크레터리 버드처럼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정말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가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38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열거하는 것을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혼란스러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뛰어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을 순교자적으로 믿음을 지켜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살아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맞다면 자아를 죽여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도 맛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